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으로 날마다 세워 주옵소서.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태도와 삶의 방향이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총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말씀 받게 하시고 전하는 종에게도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2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니 추수꾼은 천사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인자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세상 끝까지 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속히 구별해 버리고 뽑아 던져 버리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가라지를 뽑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김 매는 일입니다. 허리를 숙이고 잡초를 뽑는 일입니다. 그렇게 김을 메고 잡초와 쓸데없는 것들을 뽑아낸 다음에야 그 곡식들이 제대로 잘 자라게 됩니다. 그 식물들이 잘 자라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좋은 열망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곡식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곡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잘못 인식해서 잘못 식별해서 우리의 분별력에는 제한이 있어서 그것이 알곡인지 그것이 가라지인지 제대로 구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제한된 그런 능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다가 알곡을 다치게 되면 알곡이 가라진 줄 알고 뽑아내게 되면 알곡이 없어지잖아요. 알곡을 잃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심판은 주인인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추수꾼은 우리는 그 하인에 불과하고요. 추수하는 자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추수하는 것은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정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시간적인 것이나 인지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분명해요. 그것을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이 지향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은 있어야 한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한 심판자, 완전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우리를 그분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그렇게 스스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신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때는 아직 멀었어요. 언제인지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자의 필요도 없고 심판자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서야 해요. 그래서 이런 태도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는 마침내 그들의 존재됨,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스스로 분명하게 자명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시작은 유사해요. 과정도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이 달라집니다. 악한 자는 결국 마각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 있으나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결국 열매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착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또 자라면 자랄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은 심판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 때가 아니면 지금은 어떤 때이냐?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알곡도 가라지도 뿌려진 씨에게는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 고백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존재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라지도 알곡도 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구원받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은 죄인이 회개하면서 의인으로 변화되고 빛의 나라, 하늘나라의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중생하면서 그렇게 세워지게 됐죠. 이건 어느 누구에게나 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너무 악하니까 가능성이 없어. 저 사람은 무엇이 어떠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될 사람이야. 우리 스스로 재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판단하지 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서는 그런 태도와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4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왜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느냐? 알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2번째, 심판은 주인인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는 스스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속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4번째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고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잘 자라는 알곡처럼 성장하는 나무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서 믿음 안에 큰 역사와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세우시고 부족한 가운데도 온전케 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알곡과 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 삶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다가 시험 드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은총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선한 이웃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의 도우심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